먼저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정에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원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우리 주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둬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제목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런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일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환상으로, 음성으로, 또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했지만,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시는 계시의 방법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화영검으로 둘러버리셨습니다. 즉 불칼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불칼로 이렇게 하나님이 두르시고, 또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했을까 할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살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참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 속에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이상한 현상이지요. 불이 그 메마른 광야에서 나무끼리 부딪히든지 해서, 또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불이 나지만 타버리고 말지만 타지 않는 그런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렇게 나타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 산에 집결했습니다. 그때 모세야 너는 산 위로 올라오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시내 산에 큰 불길 가운데,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와 내성병락이 막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아주 무섭게 그 가운데 불이 막 흉천하는 그런 가운데 모세만 올라오게 했고, 일반 백성들은 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짐승도 올라오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두려우신, 어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펴고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4장 처음부터서도 그러니까 4장 15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오늘 또 33절 보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신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은 불길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냐? 세상에 그런 신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를 구별되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나무를 깎아서 쇠붙이를 만들어 놓고 그저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무병장수하고 그저 가축들은 많이 짐승 새끼를 놓고 농사는 잘 되고 물론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그러한 풍요의 신, 생산의 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알신, 이런 그런 신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잡신 우상이 아니다는 표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신가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 어떤 종교의 신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모독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불가시성,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때 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 애굽에 들어갔을 때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은다면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를 보낸 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느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1원인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누가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인 것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되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소멸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불이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이 불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놓으라 그래 놓고 거기를 횃불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횃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횃불 언약이라 이렇게 일컫죠. 이와 같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가령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것을 비롯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소개했고,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한번 띄워보실래요? 12장.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자, 이 말씀은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불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 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불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아직 불이 붙지를 못했다, 그랬을 때 그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임하시는 그 불이 임하기를 나는 그렇게도 소원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붙지 못했으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했을 때, 이 세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을 참조해 볼 때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세례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나는 따로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세례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세례를 주님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그러니까 세례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만이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이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불 가운데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이 첫째는 정화시킨다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한다 그랬어요. 태워버리시는 역사로 구약시대 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나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소멸하는 불이시다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는 마땅히 소멸당해야 할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생하는, 부활하는,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소생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비록 육신은 요사이는 화장 문화여서 저 화장터에 들어가서 요사이는 다 그냥 불로서 소멸되어져 버리는 재 한 줌 남은 이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자이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소멸한다고 할 때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났을까요? 소멸한다는 말은 거룩한 불로 죄를 사르고 악을 사르고 더러운 것을 사르고 불의와 거짓과 모든 것들을 살라버린다는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원하는 바가 뭐야겠어요?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나를 더러운 것을 다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는 칭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신분적으로 받았지만은 삶 속에 생활 중에 도덕 속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들은 생각 속에 우리의 손발의 모든 행위 속에 나는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물론 사모한 마음만 가질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때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먹잖아요. 주여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물론 이 마음도 먹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1차적으로 각 사람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졌어요. 혀가 바뀌어졌어요. 언어가. 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물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을 뵀어요. 막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좌우가고 천사가 6 날개를 하고 둘은 얼개를 가리고 둘은 발을 갈리고 둘로 막 창화를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 중에도 스랍 천사는 거룩한 천사예요. 빛의 천사, 거룩의 천사. 그 천사를 배웠고 그가 뭐라고 했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또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고백과 함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랍 천사가 화저에 단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입을 지저댔습니다. 그럴 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거기서 불로서 그 입을 지저댔을까요? 불은 무엇이라고요? 정결케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했어요. 네. 1차적으로 그들이 정결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사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표현들 속에서 자, 불의 역사를 통해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실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고, 또한 그 지성소에 천사가 이렇게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불길과 같은 그 구름이 또 올랐다 그 말입니다. 불이 항상 거기 임재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꽃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 이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마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불같은 눈으로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리라, 이 마음을 품으며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만 보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까락지 말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신 것은 바로 이중적인 삶, 외식하는 삶,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했으면서도 자기 속 안에는 어땠다고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했으니,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 이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이걸 일명 불세례라고 합니다. 또 능력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되 그저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에 할 수 있으면 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나를 좀 지져주십시오 하는 이런 사모한 마음으로, 이사야가 입술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을 때에 화저에 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져댔듯이 내 입이 깨끗지 못하다 싶으면 내 입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 손이 정결치 못하면 내 손을, 내 마음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갈구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 시를 썼던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지만 시간상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한번 띄워봐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낭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 한번 더 올려봐요.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다윗은 내게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했대요. 오늘 우리가 24년도를 맞이하면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 연속되어야 됩니다. 성결이 능력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슨 복을 받고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 평탄한 앞길의 복, 뭐 이런 복도 다 구해야 되겠지만 그 복은 사실 안 구해도 하나님이 덤으로 따라오게 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새 해는 어떤다고요? 새 술이란 성령을 가리켜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했으니 내가 성령을 이미 물론 받았지만은 불러서 나를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런 사모함만 가지고 우리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한번 부릅시다. 우리 반주자 나오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늘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며 여러분이 간구하며 사모하며 올 한 해를 나아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만 바라지 말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새 힘이 솟고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환경도 바꾸시고 모든 일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물론 우리들의 삶은 환경은 금방 바꿔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시대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치 용광로를 통과한 것처럼 그들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한 이유로 인하여 그 자신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미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구하여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냐? 구령 열정의 불, 사랑의 불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주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 불은 소멸하는 불, 정결하게 하는 불로 나타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이제 영원사랑, 구령의
열정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 나오십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주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했을 때 그 불은 심판의 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사랑의 불이죠. 구원의 불이죠. 생명의 불이죠. 참 우리는 불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태양빛이 비치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겨울날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온도가 짚혀져야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36.5도라고 하는 이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대번에 수액을 맞아야 되고, 참 가장 먼저 온도를 잽니다. 그러죠? 어린아이들 요사이 아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온도 자그마치 40도만 오르면 어때죠? 큰일 난 것처럼 해서 막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나지 않아요? 또 온도가 내려갔다. 이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이 온도를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신기하게도 태양이 얼마나 참 23.5도라고 하는 지구가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시사철을 주면서 이 빛을 비춰주는데, 누가 그런 말 했죠. 태양이 한 발자국만 가까이 하면 우리는 다 타져 죽어버리고, 태양이 한 발자국만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다 얼어 죽어버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 의의 태양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그분을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할 때,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따뜻한 온기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3일 부흥의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불을 말씀드린데, 바라기는 여러분들 부흥은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번 3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자 이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여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물론 내적으로 내가 모시고 계시지만은 체험적으로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고 그분은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내 심령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어때요?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예전과 같지 않고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오늘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소멸하는 불로 나를 정결케 해주는 이 역사를 경험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랬지요.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주여 나로 하여금 정결케 주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구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 없이 무엇을 더 내가 뭐 채워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순서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단추를 옷을 할 때도 순서가 맞아야 하잖아요. 순서가 안 맞으면은 다시 시작해야 하듯이 주님은 소멸하시는 불로 거룩해 하심으로 성결이 곧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사랑이
이제 흘러넘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나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니 나타나는 모습이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영혼 사랑이 있는가? 없으면 애통해야 돼요. 한 영혼을 두고 내가 애통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마음 없으면 내가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어떤 분은 그렇지만 눈구녕을 쑤셔라도 눈물이 나오게 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내가 봤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정말 성령이 여러분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소서. 영원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말은 주님 사랑을 내가 아직 깊이 받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지만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지져져 버려야 됩니다. 다 그냥 무너뜨려져 버려야 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는 방해하는 모든 통로를 제거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오늘 불가